가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사망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사망,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이 사망에 관한 말씀은 이제 원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반 과학자들, 일반 인간론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의 전가에 대해서 믿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일반 과학에서는 인류가 지구의 그 여러 곳에서,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각각 문명이 발생하여 여러 조상의 어떤 그 종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지구상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전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 DNA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세포, 또 그 세포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첨단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가 한 명의 여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유전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공학은 지금의 과학에서 가장 최첨단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과학이 어설프게 발전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과학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첨단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DNA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유전과학 연구팀인데요. 그 당시에 그 팀들이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상식장에 이제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성경만 읽어봤어도 나도 저거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만 읽어봤어도 저거 내가 발견해서 나도 내가 올해의 과학자상 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창세기 3장 20절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단순히 육체와 혈통적으로만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의거하여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서 찾아온 죄의 책임, 이것을 우리가 죄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죄책이 아담이 인류의 어떤 언약적인 대표인 까닭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었고, 그의 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오염과 부패가 아담이 인류의 혈통상의 자연적인 어떤 대표이긴 까닭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간접적으로 혈통을 통해 전가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원죄를 믿고 또 죄의 유전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죄를 믿지 않는다거나 혹은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유사한, 우리가 그걸 흔히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해서 기독교의 성향을 띤 유사한 종교들 가운데 이 죄의 전가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입들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탄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요 사실상 비단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사상사에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성선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성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일반 학자들도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게 더 이렇게 많은 어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인류의 범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 진화론자이고 사회의 어떤 철저한 사회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류 사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처럼 잔혹한 범죄형 동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구상에서 동족을 살해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당신이 동물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거기에 속한 분류할 때, 진화론에서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단순히 동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 사회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보죠. 근데 지구상에서 동족을 살해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제 원숭이가 진화해서 유인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인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제 그 유인원의 어떤 화석들을 이제 진화론에서 많이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이, 크로마뇽이, 하여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미 그 시대에 뼈를 이용한 무기로 살해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대요. 또 그 베이징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유인원들은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뇌를 파내는 식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 이것도 역시 동족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요, 인간의 존재성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지나온 인류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그 폭력성이 인간의 존재성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도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인간 중심입니까? 일반 철학은요, 그 철학의 핵심이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의 핵심이 인간 중심인 그러한 철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전쟁에 대한 의지는 평화에 대한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존재성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이제 살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은 가르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좋은 것은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이요, 나쁜 것은요 그냥 자동으로 익힙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아이들 하면 이 천사 같은 거 이게 말하지만 그래서 흔히 성선설에서는 아이들의 마음 백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만,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나쁜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익힙니다.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배운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죄의 성향이 철저하게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항 말씀 보실까요? 4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4항은 자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을 느끼고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무슨 소리냐?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냐?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예? 그 세상에 얼마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사람이 모두 나쁜 짓만을 일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사람에게 선을 끼치고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나눴던 그 인류의 범죄사라는 책에서 콜린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사는 폭력과 살인, 약탈과 전쟁으로 참혹하게 얼룩져 있는데 그러면 선행이나 구제나 자비나 평화 같은 것은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있었는데 그것은 막간에 잠시 비추는 햇빛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평가, 역사 안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해보면은 인간이 범하는 죄에 비교해 보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선행이나 구제나 자비는 정말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 4항이 말하는 이 내용은 인간이 모든 선에 대한 전적인 실증과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선도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윤리적인 내용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인간은 선마저도, 여러분 인간은요 선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나에게 오겠지라는 계산을 인간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든 인간은 안 알아주면 알아줘야 되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선마저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을 통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겉보기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오히려 부인하는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요, 양심의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이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그 속에서 자범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을 보실까요? 5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사람인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정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혹은 신약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자주 종종 실수하고 때로 범죄하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은 여러분 다윗의 참회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죄에 대한 혹은 욕구가 있거나 혹은 또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읽으면서 회개하시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는지를 시편 51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서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의 놀라움은 이겁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회개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구원파와 좀 이렇게 한번 페이스북에서 한번 논쟁을 좀 하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글을 남겼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니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얘기한대요. 조금 이게 뭐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의 내용은 많은 경우 습관과 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과 태도들이 우리의 삶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그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성향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은이가 누구냐면 로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예요, 수사. 근데 이제 어떤 평생을 그 평수사로 어떤 직위를 갖지 않는 평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로렌스 형제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수동원에서 살면서 평생을 그냥 평수사로 살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뭐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아니었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식당에서 밥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수동원을 청소하는 일,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부엌에서 마늘을 이렇게, 아니 뭐죠, 그 감자를 이렇게 벗겨내고 있으면 감자를 벗겨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일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았다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목회자가 하나 있죠. 로버트 맥추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아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분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임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로렌스 형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삶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많이 성장해야 할 때면 그는 주님께 고난 주시기를 소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갔는데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돼 라는 생각이 느껴지면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고난을 좀 주십시오. 이게 로렌스 형제의 삶이었어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고 새로워지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항을 보시겠습니다. 6항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는 원죄이든지 자범죄이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 결과 범행자는 죄책을 받게 된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 그러므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영원히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의 죄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신자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평가하고 죄가 기준이 뭐고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죄의 근거와 원인과 죄에 대한 근거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언제든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우리의 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죄 폐지와 동성결혼 허용에 관한 법들이 이제 아마 이게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그 동성애 합헌은 제가 모르겠지만 낙태죄 폐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이게 이 양반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출신이거든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국가인권위에서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기독교인이냐 얘기했더니 뭐 그럴 수밖에. 이화여대 기독교이며 기독교학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인권, 지금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인권에 관한 법들이 뭐 내용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그 내용 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적용을 받냐?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심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는요,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나눴던 다윗이죠.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 사건에 대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까지 모면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고 나중에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요. 그 여러분,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모욕을 당합니다. 또 후에 결국엔 그 아들 압살롬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신자는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놓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그냥 그 마음에 품었다가 아니라 어떤 그것을 어떤 시도했거나 이런 거, 시도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꾸몄어요. 그런데 그 꾸민 것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도했다 하면 그것까지가 간음이지 마음으로 푼 것마저도 간음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의 내용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네가 간음했냐 안 했냐 그런 내용보다 이 말씀은 경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경계하시는 말씀,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한치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경계심을 놓아두면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놓아두면 충분히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존재야.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네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용서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참해지지 않도록 살피시고 경계하고 경계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6항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범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경계와 경고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